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5번째 말씀인데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라는 개념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가장 이렇게 대립되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죠? 물론 뭐 위안부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사실은 더 민감한 게 뭐냐면 독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1982년에 남미에 있는 아르헨티나가 그 남미랑 바로 붙어 있는 포클랜드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이 원래 영국령인데 아르헨티나가 그곳에 군대를 보내서 대규모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포클랜드 전투라고 하는데 약 경기도의 한 1.2배 정도 되는 섬이라고 합니다. 현재 인구는 3,200명 정도 되고요. 아주 작은 섬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아르헨티나를 통치하던 군인 장군이었던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데 이 영국령인 이 섬에 그 섬이 자신의 영토임을 선언하고 거기에 군대로 점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영국군은 자국 영토에 대한 침탈이란 규정하에서 대대적인 전쟁을 벌이는데, 그런데 좀 재밌는 것은 지금은 3,200명이 사람이 살아가지만 그 당시에는 섬에 사는 사람이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은 아예 없었고요. 기상 관측원 2명만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섬이 어떤 나라의 것이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한 주도권이 달라지기에 영국은 본국에서 무려 6,400km 떨어진 그 섬을 사수하고자 항공모함 2대를 포함해서 6회 공군을 모두 보내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결국은 영국의 승리로 끝나버리지만 이처럼 나라라는 개념에 이렇게 영토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독도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그 해상 어역권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인 거죠. 오늘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 바로 두 번째 간구가 이렇게 나라의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세 번째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에 관한 기도입니다. 이 세 간구는 연결되어 있지만 또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간구들은 동일한 하나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다른 세 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나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의 처음 세 간구는 긴밀하게 연결이 되면서 또한 구분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나라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 세 가지의 간구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각할 수 없지만 이렇게 세 개의 간구가 이렇게 동시에 주기도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말하는 나라의 의미는 나라라고 하면
보통 국가와 동일하게 생각이 됩니다. 지리적으로 국경 안의 영토와 거기에 포함된 하늘과 바다, 그렇게 그것을 국가라고 합니다. 혹은 나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중이십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꼭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을 뜻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거나 온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시점을 일컫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자기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자비와 선하심이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바로 그 상태,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마음을 내어드릴 때,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또 교통하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보통 성경에서는 천국, 하늘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 킹덤이라고 그러죠. 킹덤. 영어로는 그냥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데 킹덤은 단순한 나라의 의미가 아니라 왕국을 얘기합니다. 왕국.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것을 킹덤이라고 하죠. 단순히 지위적 개념이 아니라 다스림, 즉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영국이라고 부르는 나라의 공식 명칭은 이렇습니다. United Kingdom and Northern Ireland. 거기에 유나이티드 킹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유나이티드 킹덤에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또 웨일즈, 그렇게 그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고 각각이 자치적으로 자신들만의 정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왕 아래에서 중앙 정부가 있고 그 중앙 정부가 외교권과 군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합쳐서 영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킹덤의 개념은 더 확대되어서 영국, 영연방까지도 확대가 됩니다. 예를 들면 2014년에 동계올림픽이 캐나다에서 열렸습니다. 캐나다에 분명히 수상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통치하는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거기선 수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올림픽 개회 선언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파송한 영국 총독이 올림픽 개최 선언을 합니다. 즉 그 나라는 왕이, 그 나라의 왕이 누구라는 거죠? 영국의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나라의 왕은 여전히 현재 영국의 여왕인 엘리자베스인가요? 그 나라의 왕은 여전히 영국 여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연방에 속하 있는 나라가 무려 53개국이나 된다고 합니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도 다 영국 연방입니다. 나라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를 너무 많이 설명을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할 때
천국에 대한 오해가 우리에게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천국을 상상할 때, 특히 우리 교육부서에서 아이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칠 때 주의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잘못된 관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온통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고, 또 황금 궁전에 가로수와 시냇물까지 온통 금과 은으로 넘치는 곳, 병과 아픔,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죽음이 없는 곳, 모든 것이 아름답기만 하고 평화로운 곳. 보통 이런 관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그렇지 않은가요? 이것이 물론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이지만, 예를 들면 온통 길이 금으로 되어 있고 보석으로 되어 있고, 사실은 이런 표현은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사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바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실망이 가시나요? 천국도 별거 아니네?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껴지셨다면 오히려 그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우리 수준의 가치관으로 보면 천국은 그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라고 하니까 좀 썰렁해 보이고 좀 별다른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느낌을 갖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에 대해 그동안 대체 내가 무엇을 기대했던 것인가, 그렇게 돌이켜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는 과연 무슨 대단한 상급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미세먼지가 몰려오던 날, 천국에 가면 맑은 공기,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겠지? 마치 이런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천국을 상상할 때 하나님을 제쳐두고 금은 보화나 면류관, 상급, 명예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은 얼마나 사실은 뜬금없는 사고방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기대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하지만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좋아서, 그것이 즐거워서,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법 아래 사는 것이 좋아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곳에 정말 가고 싶으신지, 아니면 이 세상이 정말 살기 힘들고 피곤하고 살기가 팍팍해서 천국이 좋다니까 막연하게 그것을 소망했던 것은 아닌지 한번 자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그 마음 중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분명하게 천국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기대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분의 법 아래, 그분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또 그가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또 그의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누리고 전파하며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영향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말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죄를 이기지 못했다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죄가 여전히 우리를 사망으로 지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님이 재림하시고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승리의 선언이 있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또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미 임했지만 아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단의 사망 권세를 완전히 패하셨고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마지막까지 삼킬 자를 찾으며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과의 우리는 그들과의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의 말씀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선언하듯이 완전한 승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리적 영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가 통치하시는 영역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되찾고 회복하신 바로 우리들 자신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탕하게 살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소를 잡고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에게 첫째 아들이 섭섭함을 토로합니다. 아버지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죠? 너는 나랑 지금까지 같이 있었지 않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니? 여러분, 큰아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한 대답이었을까요? 하지만 머리를 한 대 강하게 만든 듯한 그런 충격이었을지 모릅니다. 바로 무엇이 큰 복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던 큰아들, 그것이 그에게 가장 귀한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소 잡아서 잔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는 것이 첫째 아들에게 더욱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한 주를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여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할 때에는 내가 정확히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그러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나라가 임할 수 있게 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될까요?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6장에서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우선적으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통치와 그의 임재를 소망하고 그것을 구하면 바로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문을 가르치시고 곧이어서 용서의 문제와
또 외식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진실로 이 기도를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는 재물의 문제가 그 다음에 뒤로 나옵니다. 너의 삶에 이 재물의 문제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내가 사모하는가, 바로 그것을 확인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필요한 여러 문제들, 여러 가지 고민들, 그런 필요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6장의 마지막 9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 즉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바라고 갈구하고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런 것들을 만족해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완전함은 의와 평강과 완전한 기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가 완성되고 하나님 안에서 궁극적인 기쁨이 가득한 상태, 더 이상 다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불필요함을 느끼지 않는 상태, 우리 개인의 결핍, 또는 이웃과의 단절과 갈등, 더 나아가서 국가 간의 평화와 그런 전쟁, 이런 모든 죄의 증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우리 자아 중심적인 욕구와 욕심에서 벗어나는 것,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극히 개인적이라고 생각되는 것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단지 교회 내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요청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우리에게 향하시는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이 간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적으로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을 이루어가는 공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할 때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 또 내가 살고 있는 가정과 교회, 직장과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는 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 모두를 통치하시고 의와 진정한 평강과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하셔서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인 우리는 염려가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참된 의미와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피고 그 뜻에 내가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일이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합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주께서 다스리시고 또 그런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며 충만케 하실 것임을 온전히 믿고 그것을 기도 가운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이 현실 너머에 더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경과 여건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개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그 곳이,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